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겹겹이 병풍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있는 구름실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이른 아침이면 산허리에 걸린 하얀 구름이 마당 구석구석까지 낮게 내려앉아 눈을 뜨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온 세상이 하얀 소미불을 덮은 것 같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마을 가장자리 끝자락에는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날 같지만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와 주인의 부지런함이 느껴지는 작은 채소밭이 딸린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가 휘단 결처럼 곱고 효심이 깊기로 인근 마을까지 소문난 청년 하늘이가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정성껏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새벽 똥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등에는 항상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보찜처럼 무겁게 실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하던 이 작은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건강하던 하늘이의 아버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에 걸려 자리에 들어 누우시게 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병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는 것조차 힘겨워하셨고 얼굴빛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하늘이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기침을 하셨는데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하늘이는 방 밖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하늘이는 좋다는 약초를 찾아 험한 산을 제 집 드나들듯 헤매고 다녔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에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가 사정을 호소해 보았지만 대답은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뿐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약탕기에서는 쓴 약 냄새가 끊이지 않았으나 아버지는 점점 식사도 못하시고 그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힘겹게 뱉으실 뿐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어느 날 하늘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아버지를 위한 죽을 끓이며 불꽃 속에 비친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끓어오르는 솥단지 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의 눈동자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 차올라 결국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뜨거운 아궁이 앞바닥을 적시고 말았지요. 산신령님,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 수명을 떼어드려도 좋으니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마당을 거니시는 모습만 보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낮게 읊조리며 빌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밤이 깊어지자 하늘이는 아버지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는 대청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등성이 위로 떠오른 시린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기이하고도 무서운 전설 하나가 하늘이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저 험준한 산맥 너머 깊은 곳에 있다는 안개 계곡이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영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1년 내내 가득 차 있어 길을 잃기 십상이며 그 안개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기괴한 환영들이 가득하다는 아주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금기시하는 장소였지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전설의 끝에는
항상 신비로운 희망이 한 줄기 섞여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안개 계곡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세상의 모든 병을 씻은 듯 낫게 해준다는 전설의 약초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약초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으며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으나 실제로 그곳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평소 그 이야기를 그저 무서운 옛 이야기로만 여겨왔지만 이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용기가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는 평소 아끼던 집신을 단단히 고쳐매며 홀로 큰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정신이 드셨는지 하늘이를 불러 곁에 앉히시고는 약한 목소리로 아들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네 앞날을 생각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고칠 약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더 기운을 차리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다짐하듯 말하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가 안개 계곡으로 떠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하나둘씩 오두막으로 찾아와 그를 말리기 시작했는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촌장 어르신까지 나서서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하늘아,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 안개에 홀려 제 정신을 잃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늘 어찌 그런 위험한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 하느냐라며 촌장님은 걱정 어린 목소리로 타일렀지요. 마을 안압들도 바구니를 내려놓고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젊은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만 하늘이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말로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하고도 고요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배웅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드실 물과 며칠간의 식은 밥을 머리맡에 챙겨둔 뒤 작은 보찜 하나를 어깨에 메고 드디어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을 향해 정성껏 큰 절을 올렸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아버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잡고 있었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자신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본 하늘이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치 아버지의 가쁜 숨결처럼 느껴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험하고 가팔랐으며 길가에 우거진 덤불들은 마치 하늘이의 앞길을 막아서려는 듯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가시로 살갗을 핥히러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오직 산 너머 안개 계곡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는데 산속의 짐승들도 그의 비장한 기운에 눌렸는지 울음소리조차 멈추고 고요히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듯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들이 몸을 떨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나직하게 속삭이는 것 같아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 내내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산나무를 캐러 다니던 기억과 추운 겨울밤 화로 앞에 앉아
구운 밤을 건네주시던 온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 산길이 무엇이 무섭겠는가. 반드시 약초를 찾아 돌아가서 아버지와 다시 그 화로 앞에 앉으리라 라고 다짐하며 하늘이는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숲은 더욱 깊어졌고 주변의 풍경은 점점 생소해졌으며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과 굽어있는 고목들이 하늘이를 반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계곡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보찜에서 말린 떡 한 조각을 꺼내 먹었지만 입안이 깔깔하여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가 잘 계실지에 대한 걱정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평범한 시냇물 소리와는 달리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어 긴장감을 더해 주었지요. 그는 다시 보찜을 고쳐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눈앞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산 아래 마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도 짙은 유백색의 안개벽이 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안개 벽 앞에 다다른 하늘이는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압도적인 풍경에 넋을 잃었는데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계곡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단 한 치의 빛도 허용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람조차 방향을 잃고 맴돌았으며 주변의 나무들은 안개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고 바닥에는 이끼가 두껍게 깔려 발을 푹푹 꺼지는 기분, 나쁜 감촉이 전해졌지요. 하늘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어 안개를 만져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끈적한 실타래처럼 손끝에 감겨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어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안개 계곡이구나. 정말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길을 잃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 라고 하늘이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꼬아 입을 가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안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같은 환청이 들려와 움찔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그저 자욱한 안개와 죽은 듯 정지된 나무들 뿐이었고 고요함이 너무나 깊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귓가를 울려 배이기 시작했지요. 하늘이는 첫발을 안개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었을 때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에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습니다. 안개 속에 들어가자마자 사방의 경계가 사라졌고 하늘과 땅의 구분조차 모호해졌으며 오직 발밑에 닿는 축축한 흙의 감촉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지요. 그는 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 줄기를 하나씩 만지며 천천히 전진했으나 안개는 마치 그의 눈을 가리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 합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는 안개 속에서 문득문득 나타나는 기괴한 나무들의 형상이 마치 자신을 덮치려는 괴물처럼 보여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가슴속에 품은 약초에 대한 희망을 불꽃처럼 피워 올렸습니다. 무섭지 않다. 이것은 그저 안개일 뿐이고 저 나무들은 그저 나무일 뿐이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어떤 괴물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라고 소리내어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섰지요. 하지만 안개는 그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짙게 깔렸고 이제는 자신의 손등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사방이 꽉 막혀버려 마치 거대한 솜뭉치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그의 숨통을 조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하늘이는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것을 느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으로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이끼 낀 돌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 막대기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버리고 간 지팡이 같기도 한 차가운 물체였는데 그것을 만지는 순간 하늘이는 과거의 이곳을 찾았다가 길을 잃고 쓰러져간 사람들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요.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지팡이 삼아 짚으며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럴수록 계곡 깊은 곳에서 풍겨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그를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아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이의 체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는 움직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안개 낀 바위에 기대어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아버님 손수건을 다시 한번 꼭 쥐었는데 그 차가운 손수건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채취가 다시금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꺼져가던 의지의 불씨를 살려냈지요.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죽더라도 약초를 손에 넣고 죽어야 한다. 라는 처절한 일념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는 다시금 이를 악물고 일어서서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계곡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기묘한 빛을 띠기 시작했는데 가끔씩 안개 사이로 보랏빛이나 은빛의 미묘한 광채가 번뜩이는 것을 보며 하늘이는 전설 속의 약초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채가 보이는 곳으로 가려 할 때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거나 낭떠러지가 나타나는 환각이 보여 그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 등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셔 추위와 공포가 동시에 그를 엄습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안개 속에 각인시키듯 당당하게 전진하며 두려움에 맞서 싸워나갔습니다. 어느덧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던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청아한 새소리나 맑은 물줄기가 떨어지는 듯한 고요하고 평온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계곡이 그를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공포가 조금씩 걷히고 대신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만이 남게 됨을 느꼈고 그 순간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며 희미한 길의 형체가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는 그 길을 따라 홀린 듯 걸어갔으며 안개가 거친 자리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꽃들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는 이 신비로운 광경이 혹시 자신이 지쳐서 보는 환상이 아닐까 싶어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려보았지만 고통과 함께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어 그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냇가로 내려가 맑은 물로 마른 목을 축이고 얼굴을 씻어내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물맛이 너무나 달고 시원하여 마치 온몸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적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마치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별천지 같았고
온갖 이름 모를 약초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자라고 있어 하늘이는 이곳 어딘가에 분명 아버지를 살릴 만병초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정성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전설 속에서 묘사되던 잎이 7개이고 가운데에서 은은한 달빛 같은 광채를 뿜어낸다는 그 약초를 찾기 위해 바위 틈과 숲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혹여라도 작은 풀잎 하나 다칠까 조심스러웠으며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도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효심에 감복했는지 숲에 안내하듯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 계곡의 가장 깊숙하고 아늑한 동굴입구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안개 계곡의 초입을 지나 그 신비로운 비밀의 문턱에 서 있었으며 그의 뒤로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벽처럼 막아 서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오직 희망의 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결국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동굴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하늘이의 위대한 여정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그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진정한 효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안개 계곡의 깊은 어둠 속으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을의 평화를 시기하며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던 만석이라는 사내가 하늘이의 뒤를 몰래 밟고 있었던 것인데 그는 하늘이가 찾는 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 만병초라는 헛소문을 믿고 있었지요. 만석은 평소에도 일하기보다는 유행을 바라며 살아가던 인물로 하늘이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비뚤어진 욕심을 채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몰래 짐을 꾸려 뒤를 쫓아왔던 것입니다. 만석은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사내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용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하늘이의 착한 성품을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가 안개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것을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저 순진한 녀석이 약초를 찾아내기만 가로채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만석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과 튼튼한 밧줄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약초를 캐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하늘이를 위협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의 검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법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침부터 모여든 아낙네들이 하늘이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걱정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소문은 마치 산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가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 효심 깊은 하늘이가 기어이 안개 계곡으로 들어갔다지 뭐예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보게 될까봐 가슴이 떨리네요. 라고 한 아주머니가 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지요. 곁에 있던 다른 아낙도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곳은 귀신도 길을 잃는다는 무시무시한 곳인데 어쩌면 좋단 말이냐 라며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을에 들이운 불길한 기운을 걱정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이 깊어질 때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신다는 버들 할머님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우물가로 걸어 나오셨는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른 엄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어 하늘이의 운명을 물었으나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안개가 자욱한 산등성이만을 바라보시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안개 계곡은 단순히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공포와 욕망이 안개가 되어 눈을 가리는 곳이니라. 하늘이가 살아서 돌아오려면 오직 그 맑은 효심 하나만을 등불 삼아 나아가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라고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버들 할머니는 또한 뒤를 쫓아간 만석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신 듯 검은 마음을 품고 그곳에 발을 들인 자는 안개보다 더 짙은 어둠에 갇혀 영영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니 욕심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됨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개탄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하늘이가 겪게 될 시련이 단순히 험한 산길만이 아님을 깨닫고는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산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의 활기를 잃고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하늘이의 아버지가 누워 계신 오두막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놓은 죽 한 그릇만이 식어가며 고요한 정막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하늘이는 안개 계곡의 초입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시선을 느끼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아무런 형체도 확인할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안개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장난을 치는 것인가? 라고 하늘이는 혼잣말을 차리려 애썼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자신의 발등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때 안개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임을 직감하고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으나 아버지를 위해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안개 속에서 하늘이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몰래 뒤를 쫓고 있었는데 평소 험한 산길에 익숙하다 자만했던 그조차도 안개 계곡의 기괴한 분위기에는 점점 겁을 집어먹기 시작해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놈의 안개가 왜 이렇게 지독한 거야. 앞이 보여야 하늘이 녀석을 감시할 텐데 저놈이 보물을 찾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낯을 준 손에 힘을 주었지만 떨리는 다리는 어쩔 수 없었지요. 만석은 욕심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나아갈 용기도 없었기에 오직 하늘이가 내딛는 발자국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안개 속을 헤맸습니다. 하늘이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옛 지혜를 떠올리며 나무의 이끼가 낀 방향과 바람의 결을 세심하게 살폈는데 그런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뒤를 따르던 만석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하늘이가 안개 속을 마치 제 집 앞마당처럼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혹시 하늘이가 산신령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과 질투로 이어져 그의 마음을 더욱 검게 물들였던 것이지요. 저놈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나중에 약초를 찾으면 고맙다는 인사 대신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빼앗아 달아나야겠다. 라고 만석은 비열한 계획을 세우며 안개 속에서 더욱 몸을 낮추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계곡 깊은 곳에서
갑자기 불어온 차가운 돌풍이 안개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자 하늘이는 잠시 바위 틈에 몸을 숨겼고 그 바람에 만석은 그만 하늘이의 행방을 놓치고 말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앞에 있었는데 라고 만석은 당황하여 목소리를 낮추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계곡 전체에 기괴하게 메아리치며 사방으로 퍼져나가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외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이 놀란 만석은 제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고 안개 계곡의 환영들이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무시무시한 괴물의 손길처럼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이는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온 만석의 비명 섞인 외침을 듣고는 그것이 마을 사람의 목소리임을 알아챘고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앞길도 급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돌렸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대답해 보세요. 이곳은 위험하니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늘이는 따뜻 걱정 어린 목소리로 안개 속을 향해 외쳤는데 그 목소리는 차가운 안개를 뚫고 만석의 귓가에 닿았으나 만석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소리로 오해하고는 더욱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지요. 하늘이의 순수한 호의가 비뚤어진 만석의 마음에는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으나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따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치려다 그만 이끼 낀 바위에 미끄러져 작은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깊지는 않았으나 발목을 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둠과 안개 속에서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나 좀 여기서 꺼내줘요. 라고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고 마침 근처까지 도달했던 하늘이가 그 소리를 듣고 구덩이 근처로 다가와 위를 굽어보았습니다. 하늘이는 안개 사이로 보이는 사람이 만석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지만 그가 왜 자신을 따라왔는지 묻기보다는 일단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보찜에서 밧줄을 꺼내 아래로 내려보내 주었답니다. 하늘이의 도움으로 겨우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만석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고맙다는 말 대신 너 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느냐. 혹시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으려 했던 것 아니냐. 라며 오히려 작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하늘이는 만석의 터무니없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픈 사람과 싸워 무엇 하나 싶은 생각에 만석 형님, 저는 형님, 여기 계신 줄도 몰랐고 오직 아버님 약초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다리를 다치셨으니 이제 그만 마을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만석은 아픈 발목을 움켜쥐면서도 보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늘이 곁에 붙어 있으려 고집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개 속에서 동행하게 되었으나 하늘이는 아버지를 향한 일념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반면 만석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늘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봐, 하늘아, 도대체 그 약초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 이 안개 속에서 죽치고 앉아있다가는 우리 둘 다 굶어 죽기 딱 좋겠다. 라며 만석은 짜증을 냈고 하늘이는 형님, 약초는 마음이 급하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걷다 보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안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묘하게 변해갔고
공기 중에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향취가 섞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계곡 깊은 곳에 신비로운 힘이 외부인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만석은 그 향기를 맡자마자 갑자기 눈동자가 풀리더니 오, 저기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보인다. 하늘아, 너는 약초나 찾아라. 나는 저 금덩이들을 챙겨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안개 속 낭떠러지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늘이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안개가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고 만석의 허리춤을 꽉 붙잡으며 안 됩니다, 형님. 저것은 가짜이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기는 낭떠러지입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지요. 환상에 사로잡힌 만석은 힘이 장사라도 된 듯 하늘이를 뿌리치려 발버둥 찼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안개 낀 바닥을 구르며 한참을 실랑이 해야만 했으며 하늘이는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만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만석이 힘이 다해 쓰러지자 환상은 서서히 거쳤고 정신을 차린 만석은 자신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음을 발견하고는 소름이 돋아 부들부들 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하늘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석을 안전한 바위 뒤로 옮겨 앉히고는 형님, 이곳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개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곳입니다. 제발 제 손을 놓지 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비록 만석을 구해내긴 했지만 하늘이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의구심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혹시 자신도 저런 환상에 속아 영영 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품 안의 아버지 손수건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아버님은 집에서 나를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이는 만석에게 자신의 물통을 건네주며 잠시 쉬게 한 뒤 주변의 안개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방향을 주시하며 전설 속 약초가 있을 법한 가장 은밀한 골짜기를 향해 다시금 시선을 고정했지요. 그때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마을의 최고령이신 버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착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늘아,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내 가슴 속의 울림을 믿어라. 라는 아주 작고 가냘픈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만석이 옆에서 계속해서 투덜대는 소리조차 배경음처럼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숨결만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안개를 무서운 장벽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끼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신기하게도 안개 속에서 은은한 초록빛이 번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형님, 보십시오. 저기 빛이 보입니다. 분명 저곳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늘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가리키자 만석은 눈을 비비며 뭐라고? 빛이라니? 내 눈에는 여전히 캄캄한 안개뿐인데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여전히 욕심과 공포라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진실한 빛을 볼 수 없었지만 하늘이는 개의치 않고 그 빛을 향해 만석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이끌어 나갔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안개 계곡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는 이제껏 세상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거대한 시련과 기적이 동시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하늘이는 길가에 핀 작은 이름 모를 풀꽃 하나가 안개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레 손으로 받쳐주었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닿자마자 풀꽃은 신비로운 광채를 내며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만석은 그깟 풀덩어리가 무슨 대수라고 시간을 끄느냐. 어서 황금약초나 찾으러 가자 라며 재촉했지만 하늘이는 그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고 이는 안개 계곡이 하늘이에게 내리는 첫 번째 축복이자 시험의 통과였지요. 하늘이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고 공기 중에 섞인 약초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해지며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안개 계곡은 그리 쉽게 자신의 보물을 내어줄 곳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관문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거대한 안개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두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거센 바람으로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보물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빌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거센 바람에 맞서 지팡이를 땅에 깊이 박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은 마치 하늘이의 효심을 시험하려는 듯 그의 옷깃을 찢고 뺨을 때렸지만 하늘이는 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를 부르며 그 거센 풍랑 속을 뚫고 지나가려 사륙을 다했답니다. 한참을 몰아치던 안개 폭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자 눈앞에는 거대한 절벽과 그 아래로 흐르는 은빛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폭포수 옆 바위 틈에는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는 7잎의 약초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약초를 찾았어. 라고 하늘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고 그 뒤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려 광채를 보자마자 다친 다리도 잊은 채 눈을 번뜩이며 약초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음을 하늘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약초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으나 갑자기 약초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는 환영과 마을이 불타버리는 무서운 환상들이 눈앞을 가로막아 그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옆에서 저건 저주받은 풀이야. 만지면 죽을 거야. 어서 도망가자. 라고 겁을 주며 하늘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지만 하늘이는 잠시 흔들리는 다잡으며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어떤 어둠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라고 외치며 환상 속으로 당당히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무시무시했던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약초는 더욱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하늘이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지요.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약초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흙을 파내어 품 안에 비단 보자기 속에 소중히 담았고 그 순간 계곡을 가득 메웠던 짙은 안개가 기적처럼 걷히며 따사로운 햇살이 계곡 아래까지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비루한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고는 고개를 숙였으며 하늘이는 그런 만석을 원망하지 않고 다가가 어깨를 부축해주며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시련을 뒤로하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나 이 소문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일어날 변화와 아버지의 쾌유 여부는 여전히 긴장감 속에 남아 있었답니다. 하늘이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약초가 혹여나 자신의 체온 때문에 말라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비단 보자기의 매듭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험한 하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의 바위들은 여전히 축축한 이끼로 덮여 있었고 안개는 비록 조금 거쳤다지만 산의 기온은 여전히 서늘하여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만들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지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계시기만을 빌었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자아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하늘의 뒤를 따랐으나 그의 눈동자는 아까의 공포보다는 다시금 피어오르는 욕심으로 인해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하늘이의 품속을 수시로 훔쳐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약초 하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 어린 녀석이 독차지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입술을 실룩거렸고 하늘이에게 건넬 고맙다는 말조차 아까워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만석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하늘이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그 약초를 가로채서 읍내의 큰 부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안개보다 더 짙고 어두운 욕망의 구름이 가득 차 있었던 셈이지요.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산의 정령이 아직 이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듯한 장엄하고도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는데 방금 전까지 맑게 거쳤던 안개가 다시금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하며 이번에는 은은한 빛 대신 검고 탁한 기운을 내뿜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이 안개가 아까와는 다른 성질의 것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만석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서글픈 예감이 들어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는 다시금 기운을 내어 만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만석은 다시 시작된 안개에 질겁하며 하늘이의 소매를 붙잡고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약초를 얻었으면 길을 열어줘야지 왜 다시 우리를 가두려 하는 것이냐. 라며 징징거렸고 하늘이는 품속의 약초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약초가 만석의 어두운 마음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직감했지만 차마 형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길을 찾으려 애썼지요. 후하다. 하지만 길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갔고 아까 올랐던 길과는 전혀 다른 낯선 지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하늘이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련임을 직감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때 하늘이의 품속에서 약초가 갑자기 뜨거운 열기를 내뿜기 시작하더니 비단 보자기를 뚫고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은빛 광채를 사방으로 발산하며 안개 속을 훤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만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생각들을 마치 거울처럼 투영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안개벽에는 만석이 하늘이를 밀치고 약초를 빼앗아 달아나는 미래의 환상들이 일렁거리며 나타났지요. 하늘이는 그 환상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만석은 자신의 은밀한 계획이 들통난 것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낯을 고쳐쥐고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형님, 제발 마음을 돌리십시오. 이 약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늘이는 슬픈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만석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오히려
네 이놈, 너는 그 약초만 있으면 아버지를 살리고 영웅이 되겠지만 나는 평생 이 가난뱅이 신세를 면하지 못 아니냐. 그러니 그 약초를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라며 하늘이를 위협했지요. 하늘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품속의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안개 계곡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계곡의 바닥에서 땅울림이 시작되더니 주변의 고목들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진실하지 못한 자는 이 숲을 나갈 수 없으며 효심을 배신한 자는 영원히 안개 속에 갇힐 것이다 라는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낯을 내팽개치며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으나 안개는 더욱 거세게 그를 휘감아 올리며 마치 그를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소용돌이쳤지요. 하늘이는 만석이 비록 자신을 해치려 했지만 그 또한 마을 사람이고 이웃이라는 생각에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몸을 던져 안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만석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만석의 거친 손을 맞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거셌던 바람이 잦아들고 안개가 부드러운 빛으로 변하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는데 이는 하늘이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숲의 진노를 가라앉힌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이의 따뜻한 손길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하늘아,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나 보다. 목숨을 구해준 너를 해치려 하다니 내가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라며 통곡하였지요. 하늘이는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형님,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다독이며 다시금 하산길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하늘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오두막 근처로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오기 전에 영감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저 효자 녀석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라며 동네 안역들은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장정들은 당장이라도 산으로 올라가 하늘이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마을의 의원이 땀을 흘리며 침을 놓아보고 있었으나 이미 맥이 가늘어져 약도 넘기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라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산 위에서부터 은은한 향기와 함께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마을 어귀에 두 인형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하늘이와 만석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옷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틈속의 약초만큼은 온전하게 지켜내어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습에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지요. 만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뒤편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그를 본 버들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하늘이는 아버지가 눈을 감고 계신 것을 보고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약초를 구해왔으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라고 울먹이며 아버지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마을 의원은 서둘러 하늘이에게서 약초를 받아들여 신비로운 향기를 맡고는 이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은빛 만병초가 분명하구나. 어서 물을 끓여 다려야 한다.
라며 다급하게 소리쳤고 안악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지요. 하늘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온기를 전하려 애쓰며 약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렸고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수천 년처럼 길게 느껴져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앉아 하늘이가 겪었던 안개 계곡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죽였는데 특히 만석이 개과천선하게 된 과정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경각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욕심이 안개가 되어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말이 정말이었구나. 우리 하늘이가 정말 큰 일을 해냈어. 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고 마을에는 어느덧 긴장된 공기 대신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약초가 효험을 발휘하여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었기에 모두의 시선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양 냄새가 밴 연기와 아버지의 방 문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은한 보랏빛이 도는 신비로운 약탕이 완성되어 방 안으로 옮겨졌고 의원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아버지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약을 흘려넣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즉시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아버지는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시며 감고 있던 눈을 서서히 뜨셨고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아들 하늘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셨지요. 하늘아,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 그 험한 곳을 다녀온 것이냐? 라는 아버지의 작은 목소리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고 하늘이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한참 동안이나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슬픔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며칠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네 가족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지요. 이때 만석은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차마 방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가에 정성껏 마련한 작은 선물을 놓아두고는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곡식 자루였습니다.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아버지를 간호하며 자리를 뜨지 않았고 약초를 다리고 남은 찌꺼기를 정성스럽게 모아 마당 구석의 흙 속에 묻어주며 숲의 정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때 마당으로 내려온 약초를 묻은 자리를 환하게 비추며 마치 하늘이의 진심 어린 약속에 화답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고 산 너머 안개 계곡도 그 무시무시한 위용 대신 포근한 산맥의 일부로 돌아가 고요하게 잠든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제 하늘이가 가져온 약초의 신비한 힘이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하늘이는 기운을 차린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여 대접했고 아버지는 허허 이 미움 맛이 평소보다 훨씬 달고 고소하구나. 힘이 솟는 것 같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하늘이는 드디어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평화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렸답니다. 그러나 마을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작은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읍내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욕심 많은 약재상 일행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 하늘이의 약초를 강제로 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설의 약초를 한 개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분명 더 숨겨둔 것이 있을 터이니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무단으로 산의 보물을 훔친 죄를 묻겠다라며 그들은 무례하게 행동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긴장하며 그들을 막아섰고 하늘이는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들과 대면하였으며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단이 있고 지혜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약재상 일행에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 약초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오직 간절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내민 금화수 주머니를 거절했습니다. 약재상들은 코웃음을 치며 하늘이를 겁주려 했으나 그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만석과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하늘이의 곁을 지켜주었으며 그들의 위세에 눌린 약재상들은 투덜대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 했지요. 만석은 하늘이의 어깨를 툭 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아. 이제 우리 마을의 보물인 너와 네 아버지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줄 테니까 라고 말하며 듬직한 형님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버들 할머니는 껄껄 웃으시며 이제야 우리 구름실 마을이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구나. 안개가 걷히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보석들이 하나둘씩 빛을 발하는구나. 라며 기특해 하셨습니다.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자신이 그 험한 안개 계곡을 다녀온 것이 단순한 약초 채취를 넘어 마을의 갈등을 씻어내고 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하늘이가 가져온 여분의 약초를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삼아 정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만 나누어 쓰기로 합의하며 공정하고 평화로운 마을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당으로 나와 따스한 햇살 아래 앉으셨는데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풀꽃들을 가리키며 세상 모든 생명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내가 병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구나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저와 오래오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살아요. 라고 약속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지요. 주변의 산들은 여전히 푸르렀고 가끔씩 불어오는 산바람은 안개 계곡의 전설을 실어 나르며 하늘이의 용기와 효심을 숲의 모든 생명에게 전해주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개 계곡이 보여준 시련은 언제든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만석 또한 그의 곁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변모하여 마을의 고진 일을 도맡아 하며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청년의 변화는 마을 청년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었고 구름실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효심이 깊고 정의로운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 멀리서도 그 기결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자 하늘이의 오두막 부엌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정겨운 저녁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하늘이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고 그 밥상 위에는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영양가 높 들어가 있었기에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성찬이었지요. 아버지는 밥을 한술 크게 떠넣으시며 꿀맛이 따로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이는 그 모습을 지켜본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고단했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어둠이 깊게 깔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이가 가져온 희망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넘어 안개 계곡도 오늘 밤만큼은 은은한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렸고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마을을 향한 애정이 가득 차 올라 평화로운 꿈나라로 향할 준비를 마쳤지요. 이렇게 안개 계곡의 효자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구름실 마을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자 밤새 마당에 내려앉았던 하얀 안개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며 푸른 산기슭의 생명력이 온 마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네 오두막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버님의 안부를 묻고 어제 보았던 신비로운 약초의 효험에 대해 속닥거리며 마치 자기 집안에 경사가 난 것처럼 들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하늘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아버지가 드실 따뜻한 물을 데우며 마당 한 구석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약초 향기를 맡고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어제 도망치듯 떠났던 약재상 일행이 더 많은 일꾼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나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더 험악한 표정으로 하늘이의 집 앞으로 몰려와서는 산에서 귀한 약초를 가져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관가에 바칠 곡물로 압수하겠다. 펼치며 하늘이를 위협하려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들의 방문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으나 하늘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간직한 진실한 용기를 다시 한번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대청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약재상들을 향해 이 약초는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하늘의 응답입니다. 라고 차분하면서도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약재상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어린 놈이 감히 관가의 권위를 사칭하는 것이냐. 좋은 말로 할 때 그 약초를 내놓지 않으면 내 아비와 너를 무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지요. 그러자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해지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뜻밖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의 눈이 멀었던 만석이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만석이는 어제 하늘이가 자신을 구해준 덕분에 얻은 새 삶을 소중히 여기기로 맹세한 듯 약재상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너희 같은 욕심쟁이들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하늘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약초를 빼앗으려 들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평소 비겁하기로 소문났던 만석이가 이토록 당당하게 나서자
약재상 일행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고 마을 장정들도 하나둘씩 만석이 곁으로 모여들어 굳건한 인간 장벽을 쌓기 시작했지요. 마을의 기류가 순식간에 바뀌자 약재상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제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뒤섞여 비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버들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나오셨는데 할머니의 눈에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서늘한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재상 우두머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안개 계곡의 보물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독초가 되고 마음이 풍요로운 자에게는 약초가 되는 법이다. 너희가 그것을 가져간들 그저 썩은 풀떼기가 될 뿐임을 왜 모르느냐 라고 나직하게 꾸짖으셨지요.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 너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약재상들의 주위를 휘감았고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기세와 버들 할머니의 신비로운 위엄에 눌린 약재상들은 짐을 챙겨 허둥지둥 마을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뒷모습 위로 마을 아이들의 고소한 웃음소리가 소금처럼 뿌려졌습니다. 하늘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만석이에게 다가가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건넸고 만석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는 과거의 못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마을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으며 외부의 침입자들은 사라지고 오직 이웃 간의 끈끈한 정과 믿음만이 마당 가득 넘쳐났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기력을 많이 회복하신 하늘이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오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을 이겨내고 도단한 새싹처럼 싱그럽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부족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시고 제 목숨을 살려주신 마을, 여러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아버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안개 계곡에서 가져온 가장 큰 보물은 약초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기념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하셨고 부엌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웃들과 둘러앉아 자신이 안개 속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풍경과 무시무시했던 시련들을 다시금 천천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자신들이 직접 그곳에 다녀온 것처럼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습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평화로운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하늘이는 문득 자신이 약초를 캤던 자리에 남겨두었던 감사의 인사가 떠올랐고 숲의 정령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자비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잔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따로 챙겨 마을 뒷산의 작은 바위 위에 올려두며 숲의 생명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 순간 새소리가 들려와 하늘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지요. 만석이도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마을의 거진 일을 도맡아 하며 하늘 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며 두 청년이 함께 우물가에서 물을 긋는 모습은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하늘이네 집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과 함께 따스한 온기만이 남아 고요한 정막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늘이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와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아들의 말을 미소로 화답하며 그래, 내 아들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잠에 드셨지요. 하늘이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약초의 은은한 잔향이 자신의 영혼까지 맑게 씻어내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어둠에 잠겼지만 집집마다 처마 밑에 걸린 등불들이 별처럼 빛나며 길을 밝혀주었고 하늘이는 혼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바라보며 안개 계곡의 비밀과 자신의 성장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낸 끝에 얻은 것이 단순히 아버지를 살릴 약초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내면의 단단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바람은 여전히 산에서 불어와 그의 옷깃을 스쳤으나 이제 그 바람은 차가운 위협이 아니라 다정한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하늘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이네 집에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어 하늘이에게 산을 타는 법과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자신이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마을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만석이는 특히 하늘이의 조수가 되어 험한 곳을 앞장서서 개척하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에 사람들 이제는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먼저 묻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습이 다시금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아침 안개 계곡 쪽을 바라보며 그곳이 자신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가끔씩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그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이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겸허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효심 깊은 청년을 넘어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는 지혜로운 리더로서 성장해가고 있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했지요. 구름실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진정한 효도와 용기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늘위의 오두막은 항상 깨끗하게 닦인 장독대와 푸른 채소밭이 어우러져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을 자라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하늘위의 선한 영향력을 체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초의 덕분인지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계절을 즐기셨으며 동네 노인들과 함께 정자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셨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하늘이가 그토록 바랐던 보물이자 보상이었지요. 하늘이는 일터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고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와 산천초목이 기지개를 켤 때쯤 마을에는 또 다른 경사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가 이웃 마을에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처자와 혼인을 하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자식을 장가 보내는 듯한 정성으로 혼례를 도왔고 만석이는 직접 산에 올라가 귀한 약초와 과실을 따와 상을 차려주며 하늘이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혼례식 날 하늘이네 마당은 오색종이와 웃음꽃으로 가득 피어났으며 버들 할머니는 신랑 신부에게 서로를 안개 속의 등불처럼 여기며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덕담을 건네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하늘이네 집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졌으며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과 하늘이의 한결같은 정성이 합쳐져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효도의 본복이라고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아내가 가져온 지혜로운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 일을 더욱 조화롭게 이끌어갔고 두 사람은 함께 안개 계곡 근처 숲을 가꾸며 자연이 준 선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갔지요. 그들의 삶은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힘차게 흘러갔으며 그 길목마다 사랑과 배려라는 꽃들이 피어나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향기롭게 적셔 주었습니다. 한편 만석이는 하늘이의 도움으로 작은 밭을 일구어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고 가끔씩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안개 계곡에서 겪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며 올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아이들은 만석 아저씨의 실감나는 이야기에 빠져들며 욕심을 부리면 안개 속에 갇힌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고 이는 마을의 새로운 도덕적 토대가 되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변한 만석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서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임을 깨닫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의 미덕을 더욱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우물물을 길어 아버지의 세숫물을 준비했고 그의 등은 비록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었을지언정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백발이 성성해지셨음에도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고 하늘이는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안개 계곡을 넘던 그날의 초심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하곤 했지요. 그들의 집 마당에 심어놓은 약초 씨앗들은 이제 무성한 덤불을 이루어 마을 사람들의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는 상비약이 되었고 구름실 마을은 병자 없는 건강한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구름실 마을의 사계절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특히 가을이 되어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일 때면 하늘이는 가족들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안개 계곡 쪽을 바라보며 자연의 장엄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얘들아, 진정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단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란다. 라고 가르치며 가문의 정신을 계승해 주었지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흐르는 깊은 사랑을 느끼며 자신들도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구름실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견고하게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마을의 공동 창고에는 이제 곡식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생겼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구름실 마을에 들러 쉬어가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으며 마을 인심은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에 나섰고 그의 공정하고 따뜻한 해결책은 언제나 모두를 만족시켰기에 마을에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남지 않는 태평성대가 계속되었지요. 안개계곡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영산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며 모범적인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하늘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정자나무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문득 하늘이의 손을 잡으시더니 아들아, 네가 그날 안개를 뚫고 가져온 것은 약초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희망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라건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의 주위로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며 내는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조화롭게 울려 퍼졌지요. 이 평온한 광경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었으며 구름실 마을은 그렇게 오늘도 행복한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안개 계곡의 시련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현재의 소중함임을 깨달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임을 감사하며 매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집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선사했고 마당의 꽃들은 계절마다 고운 빛깔로 피어나 하늘이 축복하는 듯한 풍경을 매일같이 연출해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의 삶을 보며 진정한 효심이 어떻게 기적을 불러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증명하는 산 증인으로 그를 기억하며 오랫동안 그 이름을 칭송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마을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꿈나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름실 마을의 평화는 여전히 짙은 안개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도 아버지가 편안히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닫으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는 자신도 깊은 잠속에 빠져들어 준비를 마쳤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어느덧 구름실 마을에도 노란 국화 향기가 가득한 깊은 가을이 찾아왔고 집집마다 처마 밑에는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황금빛 햇살 아래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네 오두막 마당에도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하얀 먼지조차 보석처럼 반짝였으며 그 옛날 안개 계곡을 헤매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한 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훈훈한 온기로 남게 되었지요. 하늘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정성껏 가꾼 채소들을 갈무리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수척했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평온함과 넉넉한 미소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다녀오실 정도로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셨으며
가끔은 하늘이가 일하는 밭으로 직접 새참을 내오실 만큼 건강해진 모습으로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운 대상이 되셨답니다.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이에게 아들아, 저 산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고 아름답구나. 다녀온 그 안개 계곡도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포근한 울타리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셨지요. 하늘이는 아버지의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고 자신이 그때 그 짙은 안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생애 가장 잘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의 마른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늘이를 단순한 이웃 청년이 아니라 마을의 지혜를 상징하는 소중한 인물로 대접했으며 힘든 일이 생기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늘이네 집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으며 특히 안개 계곡에서 배운 인내와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다시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넉넉한 인심이 구름실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 인근 마을까지 그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만석이는 이제 과거의 욕심 많단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꾼이 되어 자신의 밭을 일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힘든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는 든든한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가끔 하늘이와 함께 산을 오르며 자신이 과거에 부렸던 어리석은 욕심을 고백하곤 했는데 하늘아, 만약 그때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싸늘한 시체가 되었거나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하늘이는 그런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과거는 그저 안개처럼 흩어진 것일 뿐이니 지금의 성실한 형님의 모습이 가장 소중하다고 위로해 주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안개 계곡의 시련을 거치며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깊은 형제애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마을에는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각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화로운 신호이자 고번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이 한데 모이는 따뜻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갓 지은 쌀밥과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로 저녁상을 차렸고 부엌에서 나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는 방 안 가득 퍼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새들조차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아버지는 수저를 드시며 하늘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은 바로 네가 보여주는 이 따뜻한 마음이로구나 라고 칭찬하셨고 하늘이는 그 말씀에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하늘이와 아버지는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대청마루에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그들의 효심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고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이야기를 꺼내시며 아들이 처음 안개 계곡으로 떠나던 날의 불안함과 그 후 돌아왔을 때의 벅찬 감동을 회상하셨고 하늘이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를 살리고자 했던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였지요.
마을의 밤은 고요하고 깊어갔으며 가끔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마치 이효자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신 버들 할머니께서 문득 생각나 하늘이는 아내와 함께 작은 주머니에 정성껏 마련한 햇곡식을 담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인사를 올렸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의 손을 잡으시며 너의 효심이 이 마을의 안개를 걷어내고 밝은 빛을 가져왔으니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나누며 살 거라 라고 마지막 축복과 같은 귀한 말씀을 건네주셨지요. 하늘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할머니의 밤을 나설 때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도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마을의 공동 창고에는 이제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곡식들이 가득 쌓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진정한 상부상조의 미덕을 실천했기에 구름실 마을에는 추운 겨울이 와도 시리거나 외롭지 않은 따뜻한 온기가 항상 감돌았습니다. 하늘이는 마을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을 몰래 찾아가 자신이 캔 약초와 식량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조용하고도 꾸준하게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하늘이를 보며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라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새로운 가온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네 집 마당 한 구석에는 안개 계곡에서 가져온 약초의 씨앗이 자라나 이제는 작은 약초밭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란 풀들은 신기하게도 평범한 약초보다 몇 배나 뛰어난 효험을 발휘하여 마을의 고질병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절대로 이 약초를 팔아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오직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성껏 타려 나누어 주었기에 그 약초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지요. 약초밭 위로 내리는 아침, 이슬은 마치 안개 계곡에 정령들이 내리는 축복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아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나 하늘이의 무용담을 듣고 자란 청년들이 되었고 그들은 하늘이를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구름실 마을의 명맥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이어가는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또한 이제는 마을의 큰어른 대접을 받으며 젊은이들에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이 묻어난 진심 어린 훈계를 아끼지 않는 현명한 노인이 되었지요. 마을 정자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고 그 웅장한 그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평화로운 일상들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수놓아져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우물물을 길어 아버지의 세숫물을 준비했고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안개 계곡에서 마주했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과 자신의 내면이 성장했던 과정들을 조용히 반추해보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고난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고 맑게 벼려내는 윤곽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의 무게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지요.
하늘이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일구었고 두 부부의 금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꼬 부부라고 칭송받으며 많은 젊은이의 귀감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델이 되었답니다. 깊은 밤이 되어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박한 기도를 올린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하늘이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 그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지요. 하늘이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평화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대했고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지며 안개 계곡의 효자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 밤에 행복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늘이네 마을의 평온한 기운을 받아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걱정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던 하늘이의 용기만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깊고 편안한 잠의 계곡으로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고른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울 때 여러분의 꿈속에도 안개 계곡의 신비로운 향기가 스며들어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가득 채워줄 것이니까요. 하늘이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며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제 이 옛 이야기의 긴 여정을 여기서 고요하게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이의 효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밝은 등불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주고 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일구어내는지를 보여준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귓가를 지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눈을 감고 구름실 마을의 맑은 시냇물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아늑한 휴식처를 찾아가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효심의 불씨가 이제는 거대한 사랑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작은 선의와 용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귀한 약초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이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안개 계곡의 비밀을 간직한 채 평온하게 잠드시면 되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안개가 걷힌 뒤에 그 맑은 하늘처럼 여러분의 앞날도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덮어주며 안개 계곡의 효자가 전하는 마지막 평화의 인사를 받으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깊고 깊은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집 마루에 앉아보았던 그 밝은 달빛이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머물러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숲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축복의 노래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더욱 감미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되듯이 하늘이의 효심 가득한 삶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 매일 밤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영원한 전설이 될 것입니다.
잘 자요. 구름시 마을의 평화로운 밤처럼 여러분 의 밤도 아름다운 보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여기서 정중하게 마칩니다.